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자경문 제29회차 서길봉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고 합장들 하시고요. 해인 이점 안서정진요 여철생고 여공연금이로 구나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서둘거나 급하지 않고 조용히 서서히 꾸준히 노력을 한다. 마치 금을 다루어서 연마하는 공예자처럼 마음의 때를 말끔히 씻어버리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 마음의 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또 그로 인해서 형성된 걱정근심 번뇌, 또 그러한 것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 추구하는 행복, 기쁨, 열반, 해탈, 이러한 마음의 집착까지도 전부 다 마음의 때다, 망상심이다 하는 이야기죠. 예를 여러분들은 뭐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거는 얻는다라고 하지만 좋은 건 역시 얻고자라고 한다면 마음의 집착 때문에 번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마음의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제2권 41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신오착타해하며 신좌와 월차하며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혹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지 말며 앉거나 누울 적에 차례를 어기지 말며, 대중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규범이나 계율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중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님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것을 흔히들 우리는 대중생활이다. 그럼 대중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수행처에 가서 보면 뭐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간혹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면 스님들이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는요,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그 전에 보면 하얀색 고무신을 많이 신지요. 뭐 겨울에는 털신을 신기도 하는데요. 근데 신이 똑같아요.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신발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남의 신발을 함부로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 부족하다거나 어떻게 보면 남의 신발을 허락 없이 신기 때문에 사실은 도둑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불투도의 계율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의 계율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앉고 눕는데 차례를 어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행자의 위계질서와 규범의 기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불법 수행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규범이나 질서 이러한 것들이 생명과 같이 소중하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흔히들 뭐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함부로 신지 말아라라고 하는,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약에 윗분 스님들이 그런 상을 알면요, 이거 3000배 할 일이 3000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인으로서의 어떤 신중, 또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대부분 집신이나 뭐 일정 시대 때는 남학신 같은 거 많이 신었고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고무신을 많이 신어서 신발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하지만, 수행인들이 사실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다라고 하면 남의 신발 신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신을 함부로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큰 결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래전에 그 군대 생활을 할 때요. 제가 논산훈련소로 입영을 했어요. 입영을 했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뭐 첫날 정도는 그럭저럭 자기 신발을 잘 신발장에서 찾아서 신을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점호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나팔 소리가 나서 점호를 한다고 나가 보니까 정신없이 뛰어서 연병장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서도 뭐 훈련 끝나서 군복을 입은 상황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장정으로서 있었던 상황인데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신발장에 신발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이 여기저기 하나씩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시간에 맞춰서 뛰어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신기 편안한 걸로 아무거나 신고 나가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남의 신발을 신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참 어떻게 돼요?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또 자기 신발 없으면 다른 신발 신고 나가고 또 그 사람은 다른 신발 신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커가지고서는 헐떡헐떡거리고 뛰어오는 친구도 있고 작아서 발에 들어가지 않는데 질질 끌고 나오는 친구도 있고 한번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신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신고 다니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만약에 수행처소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질서라고 하는 것이 참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니죠.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신발을 못 신게 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면 어떤 위계 질서나 수행자의 어떤 정신 상태가 혼란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각별한 주의를 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뭐 요즘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신발 구분하기가 쉬워요. 대중처소는 좀 어렵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절 같은데 의식이나 법회 있을 때 행사 있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특히 뭐 여름엔 덜해요. 또 여름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자기가 구두를 신고 왔다라고 하면 누가 편안한 슬리퍼나 뭐 샌들 같은 거 신고 왔으면 그걸 신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고요. 겨울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부츠 같은 거 여성분들 높은 거 신고 오면 우선 화장실 간다라고 하면 편하게 아무거나 꺾어 신기 편한 거 신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의 신발을 함부로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주도의 계율을 위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과 똑같은 것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기본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다. 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신느냐는 이야기예요. 또 그걸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신발을 왜 신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도리어 화를 내요. 그거 한번 신었는데 되게 이런단 말이 상식 바뀌죠. 사실 도저히 우리 수행자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소도둑이 본래부터 소도둑이 아니거든요. 바늘 도둑이 점점 어떻게 돼요? 소도둑이 돼요. 50보 100보라는 이야기가 있죠. 저기 이 어마어마한 군사의 힘으로 쳐들어오는데 무서워가지고 놀라서 어떤 사람은 50보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갔는데 장수가 도망간 사람은 전부 사형에 처해라라고 했더니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100보를 도망가고 난 50보를 도망갔는데 왜 똑같이 사형에 처했냐는 얘기. 그러나 그 장수의 얘기는 뭐죠? 50보가 되었든 100보가 되었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건 똑같지 않느냐. 그렇죠. 바늘을 훔치는 사람이나 소를 훔치는 사람이나 어떻게 돼요? 그 정도의 크기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훔쳐야 되겠다는 도둑심이 있기 때문에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훔치거나 소를 훔치거나 남의 수십억 재산을 훔치거나 남의 신발을 신는 거나 도둑심을 갖고 있는 것은 똑같은 도둑놈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은요. 사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 고통은 쉼없이 따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 생각의 결과인 것이에요. 모든 것은 생각 속에서 발견이 되고요. 모든 것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남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주지 않는 물건을 의미대로 자기 의미대로 처리하는 불투도, 도둑질하지 말아의 계율을 위배되는 행위다. 또한 신발 하나를 벗어놓는 것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마음의 교양을 알 수가 있죠.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는 사람은요, 그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지런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신발을 뭐 여기저기 하나 벗어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여기저기 산란하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신발을 여기저기 벗어놓은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 돈 빌려주시면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지 계획성 있게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여기저기 신발을 벗어놓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규모나 계획성 있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 빌려준다거나 가까이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는 이야기죠. 그것이 마음의 교양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대중생활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신발을 벗어놓는 것을 어떻게 벗어놓느냐에 따라서 그 도량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정신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으면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하다 현관에 정리된 신발을 보고서는 도로 나간다. 왜? 이 가정은 질서정연하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잡힐 수가 있다. 그러나 신발이 여기저기 벗어나 있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질서가 규모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들어가서 훔쳐도 된다.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계셨었어요. 또한 안고 눕는데 차례를 어기는 것은 어기지 말라 하는 것은 수행자의 위계 질서와 규범에 대한 어떤 기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불법 수행에 있어서는 이러한 규범이나 질서가 사실은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 특히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익혀 두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옛날에 영조 때 강원도 평창명이 유명한 나두삼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궁궐에서 임금님이 상당히 위급하게 됐다라고 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궁궐로 들어가는 중에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죠. 이랬을 때 나두삼이가 고민을 해요. 과연 집으로 가서 아버님을 먼저 고쳐야 될까? 아니면 왕한테 가서 왕을 먼저 고쳐야 될까? 번민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부터 먼저 가서 치유를 하겠어요? 이때 나두삼이는 무슨 생각을 했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족이 눈물을 흘릴 일이지만 왕이 돌아가시면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일이다. 그런 거 보면 아버님도 중요하지만 나라님이 더 소중하지 않냐 해가지고 결국은 궁궐로 향해서 가요. 미처 궁궐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듣지만 묵묵히 왕의 치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상황을 봤을 때 그 내막을 왕이 알게 되죠. 그래서 영조는 바로 상아로 만들어진 폐 감사함을 담았고요. 거기다가 어명전을 주었어요. 어명전이라는 것은 임금의 특별한 어떤 명령이 담겨 있는 글인데요. 그 어명전에는 뭐라고 적혀있냐? 아버지에게 호조 참판의 벼슬을 내렸어요. 그래서 비록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셔서 호조 참판이란 벼슬로 남아 있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불법 수행이 있어서 규범이나 질서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예불을 한다든지 참선, 독경, 또 뭐 공양 등을 올린다 이런 모든 의식에 있어서 앉는 자리나 출입하는 위치 이런 것들이 전부 서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앉고 눕는 순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를 받은 순서대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전에 구들이 있는 쉽게 예를 들면 나무를 떼거나 연탄불을 지피면 어떻게 돼요? 방에서 어디가 제일 뜨뜻해요? 불이 들어가는 부위, 또 연탄불 열기가 들어가는 부위, 그 아래쪽이 굉장히 따뜻하단 말이죠. 아궁이 가까운 쪽.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아랫목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윗부분을 어디라고 했죠? 윗목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부엌에서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 여기 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궁이가 불을 떼면 요 지역이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윗 지역은 추워. 근데 요거를 아랫목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윗목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가 아랫목이 되고 여기가 윗목이 돼요? 아랫목이라고 하는 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아랫사람 자리라는 거예요. 윗목은 윗사람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아랫목에다가 어른들을 앉히고 윗목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고 이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랫목은 아랫사람이 앉고 윗목은 윗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가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아랫목, 윗목.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선방에 가면은요. 한것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동안것 때 가면은 밖에서 나무를 갖다 뗀단 말이죠. 떼면은 이 아랫부분은 엄청 뜨거워요. 그럼 위에는 춥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명상해 보시거나 참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뜨거우면 몸이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 효봉 스님 같은 경우는 38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뭐 범어사 예를 들어서 선방에 들어갈 때 40살이 넘었었단 말이죠. 40살이 넘었지만 제일 출납이 짧기 때문에 아랫목에 앉을 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랫목에 앉으니까 어떻게 돼?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방석을 댔는데도 뜨거워서 그 방석 위에 자리를 갖다가 대자리 같은 걸 깔고서 했는데 그래도 궁뎅이가 다 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영할 때 보면 이 대방석을 궁뎅이에 붙이고 이렇게 자꾸 경영을 하셨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 살이 다 튀어가지고 물집이 잡혀서 그 대자리가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바로 뭐예요? 윗사람이 위에 앉아서 명상하고 참선하기가 가장 적당한 온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춥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래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아궁이에 불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랫사람이 앉아있는 아랫목, 또 위가 윗사람이 앉아있는 윗목이라는 용어가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양을 할 때도 보면 이런 자세로 앉죠. 그래서 윗사람이 앉아 있으면 디귿자로 이렇게 앉게 돼요. 디귿자로 앉게 되는데 가장 윗사람이 가장 위에 가운데 앉아 계시면 가장 아랫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로 윗사람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공양을 하죠. 그리고 순서대로 차서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납이나 출납의 질서에 맞춰서 순서대로 딱 앉는데 큰 스님하고 가장 아래 있는 사람이 마주보고 하는 상당히 이게 불안한 자리가 되는데 바로 공양을 할 때에도 불전을 향해서 정면 뒤에 큰 문 앞이 조실이나 주지의 자리고 그 다음에
그 양옆으로 디귿자로 앉는데 바로 조실의 맞은편 끝자리가 제일 아랫자리가 된다. 그래서 아랫목, 윗목이 우리 불가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큰 방에 거쳐 할 때는 객승이 앉은 자리를 자 백운이다라고 하고 바로 그 도량에 상주하는 대중들의 자리를 청산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대중방에서 앉아 있을 때 객승, 쉽게 얘기하면 그 절에 상주하시는 스님이 아닌 들락달락하는 스님들이 앉는 처소를 바로 우리는 백운이다 표현을 했고요. 상주하는 그런 스님들의 자리를 청산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죠? 무슨 뜻일까요? 구름은 오고 간단 말이죠. 오고 가. 근데 산은 어떻게 돼요? 서 있는단 말이죠. 그래서 상주한 스님의 자리를 청산이다 표현을 하고 구름처럼 움직임이 있는 이런 객승 스님들의 자리를 백운이다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앉게 됐다. 이것 또한 아래 위를 가리어서 차서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뭐 흔히들 자리 싸움 사회에서만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승려 세계에서 자리가 엄청 무서워요. 뭐 어떤 특별한 행사나 큰 행사 할 때 이제 가 보면은요. 스님들이 제일 큰 스님들이 일단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차세에 따라 쭉 앉는데 제일 큰 스님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직위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스님이 또 그 스님보다 이미 겪었던 스님들도 있고 이렇지요. 이랬을 때 순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혹여라도 오신 그 큰 스님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안 오세요. 자리 싸움에 아주 무서운 분들이 스님들이세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 자기 자리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서열을 엄청 따지시는 분들이 바로 스님의 세계다. 이만큼 어떤 자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서열이나 이런 것들을 어겨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대개건담의 네 번째 대개건담의 부득양을 가주하고 단찬원문 불사언정. 그래서 손님을 대하여 말을 할 때에 내 집에 좋지 못한 허물을 들춰내지 말며 다만 절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찬탄할지언정.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절이나 또 스승 또 같은 도반의 허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그 절이나 스승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살님들도 그래요. 간혹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속상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뭐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 또 뭐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의견 대립이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으면은요, 어느 거사님이 한 1년 동안 엄청 저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상담을 하셨는데, 거사님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세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너무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매사가 참 성실하세요.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가 뭐 조금도 결점이 없으신 아주 완벽하신 분이세요. 사고관도 너무 검약하시고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데 이제 문제는 아내 되시는 분이 당신이 생각하실 때 낭비가 좀 심한 것 같고 또 음식을 잡수시고 나면 금방금방 설거지를 안 하고 좀 두었다가 나중에 하고 어떤 날은 아침밥 먹고 나가보면 저녁 때에 들어가서 보면 그때에 아침 설거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방 치우는 것도 제때 안 치우고 여기 있을 것이 저기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 가지고 사실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바꿔서 놓고 보면요. 어떤 보살님들은 자기 부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신을 하거나 신뢰를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똑같으니까 만난 것이다. 똑같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대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보살님들 흔히 보면은 남편한테 불만 가지신 분들은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남편이 잘못됐어. 그리고 자기는 한 100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 자기 신랑은 500원짜리 동전 정도로 뿐이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수표는 지갑에서도 수표끼리 같이 어울려 다니고요. 동전은 동전끼리 어울려 다닌단 말이죠. 똑같으니까 만났어요. 또 가장 자기 이상향이다 아니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만난 분이지요. 또한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이고 스님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만났지 제가 좋아서 만난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며칠 살아보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버리면 되지. 견딜만 했으니까 사는 건데 그러면 평생은 뭐예요? 편안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약점을 보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또한 장점을 보려고 하다 보면 너그럽게 포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 전에 어떤 한시의 어떤 대가였던 이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시의 대가예요. 근데 이 양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쥐가 급해졌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남의 집에 가서 큰일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정은 급하고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동네 꼬마들이 나와서 있길래 혹시 이 동네에 뒷간을 가는데 세를 받고 이렇게 뒷간을 허락해 주는 곳이 없는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를 받고 뒷간을 허락하다니요? 꼬마들이 그래. 내가 뒷간을 활용하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돈을 주겠다는 거지. 그랬더니 어떤 꼬마 아이가 그럼 세돈을 얼마나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한 3푼을 주려고 하는데 했더니 꼬마가 그 3푼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럼 어른 이리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더니 자기네 집 주인 집 안채에 그 화장실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3푼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금방 쓰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달이라는 선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몸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주인이 들이닥칠 텐데, 아이 빨리 나오세요. 어른 빨리 나오세요. 그랬더니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음에 세돈 내고 들어올 사람이 안 와서 내가 전세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고 간 만큼 뭐 받고 나오려고 있다는 이야기죠. 시간은 약속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3푼 받은 것을 그럼 제가 이 3푼을 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했더니 내가 조금 더 앉아 있으면 더 많이 받을 텐데 지금 나가 해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3푼만 받고 나올게 해가지고 도로 3푼을 받고 나왔는데 세상을 살면서요. 자신들의 어떤 잘못이나 자신들의 어떤 작은 명리를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자기도 똑같이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편 탓으로 돌리고 아내 탓으로 돌리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알고 보면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가정, 내 집, 내 절의 약점을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그 자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친구가 자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름에 장마가 져서 비가 한 10여일 동안 계속 오는데 그 자여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인 자상이 틀림없이 밥도 굶고 병이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먹을 걸 챙기고 이렇게 해서 친구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밖에서 가만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검은 고를 이렇게 한 곡조 뛰면서 튕기면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뭐냐? 부모 때문이냐? 아니면 하늘 때문이냐? 아니면 사람 때문이냐? 하면서 어떤 검은고 가락에 맞춰 자기가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자열에는 친구가 들어가면서 아니 밖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그게 뭔 소리요? 하고 먹을 걸 갖다 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빈천하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이러한 궁지로 처하게 만든 자가 누군지를 내가 찾을 길이 없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 때문인가 했더니 부모가 어찌 가난하기를 자식이 가난하기를 바랐겠냐는 이야기고 하늘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하늘은 본래 사사로움이 없는데 어떻게 나만 가난하게 만들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 또 누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가 해봤더니 역시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생각을 하고 있었지. 바로 무슨 얘기예요? 부모나 형제나 아무리 세상에 어떤 무엇이 있어도 결국 뭐예요? 자신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옛말에 그 스승을 보려면 먼저 제자를 봐라라고 했고요. 그 사람을 보려면 먼저 친구를 봐라라고 했죠. 자신이 절이나 스승이나 또한 같은 도반의 허물, 또한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허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허물 이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행위다 이야기. 또한 내가 그러한 허물을 이야기했을 때 그 들은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뭐요?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 부처님의 눈에는요. 세상 만물의 그 어느 무엇도 다 부처로 보여요. 근데 신을 숭배한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돼요? 불상도 다 신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는 수행자에게는 비치는 모습이 모두 부처님으로 보여야 하되 설령 자신의 모습에 잘못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의 과오를 덮어주고 좋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급한 것을 건지고 위태함을 구하고 진실로 자신의 수행을 부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엔 항상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매사가 힘들고 어려워지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즐거움과 환희심이 넘쳐서 극락에서 같은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이일 저일을 일일이 간섭하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요. 불사에 바로 공부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일과 잘하는 점을 찬탄을 해주고 또 신심을 도도 화합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라고 하면 환희심과 함께 거룩한 깨달음의 불사가 형성되는 것이니까 절하 내에서 하는 일을 찬탄할지언정 우리가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들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넓다라고 해도요. 결국 올바른 내 마음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 오히려 더 깊고 더 크다라고 법국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주변이 어떻게 나한테 대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의 인생은 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신호착타의 신자월차며 혹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잘못 신지 말고 앉거나 누울 적에 차례를 어기지 말며 하는 것과 대개 건담에 부득이함을 가져하고 단차 놓는 불사 언정 손님을 대하여 말할 때에 내 집에 좋지 못한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다만 절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찬탄할지언정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고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혁생 어심 환자
괴영이 일어나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고 이것은 다시 사람의 몸을 망친다. 내 마음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괴롭게 보이기도 한다. 내 마음에서 내 가족,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들 마음을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지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 자격문제 2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